오늘 이 말씀의 무대는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 22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22장 19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지적도 하십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22장 21절 이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언도 하십니다.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33절 이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까 사실 굉장히 엄숙한 자리에서 대단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최후의 당부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칼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선 유대인들의 겉옷은 어떤 겁니까? 개인 재산 목록 제1호죠. 겉옷은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불이 따로 없습니다. 각자의 겉옷이 밤에는 그 사람의 이불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진이든 다 이불 보따리를 이고 메고 가는 모습입니다. 피난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다 이불을 메고 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길에서 노숙을 하든 남의 집 헛간에 들어가서 자든 일단 이불이 있어야 밤에 얼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때도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도 밤에 얼어 죽은 피난민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꼭 이불 보따리는 메고 다닙니다. 더구나 팔레스틴은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꼭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손목시계나 뭐 반지 같은 거, 기중품, 명품을 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하듯이
옛날 유대 사회에도 그런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저당품, 가장 손쉬운 담보물이 바로 개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당업자가 남의 겉옷을 저당 잡은 경우 해가 지면 일단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칫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악으로 그걸 아주 강경하게 고발합니다. 밤에는 겉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저당 잡고 안 돌려준다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소중한 게 바로 개인의 겉옷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겉옷, 그 소중한 이불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곧 너희를 떠나니까 앞으로는 칼을 사서 각자 도생하라. 각자가 자신의 신변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떠난 뒤라도 탈레반이나 하마스나 무슨 헤즈볼라나 IS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처럼 무력으로 봉기해서 외세나 적대 세력을 물리치라는 당부셨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당부하신 후에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또 거기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전격 체포가 되시는데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 신약 성경 178면입니다. 178면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또 18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8장 10절 이하 그 아래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대목을 다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방금 산 아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칼이 없는 사람은 칼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순전히 스승에 대한 충정으로 칼을 뽑아둔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사실 정당방위잖아요. 무고한 자의 실존적인 저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칼을 사라는 것은 뭐고 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건 뭡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잖아요. 산 아래에서 하신 말씀 다르고 지금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예 칼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말씀도 아예 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말씀도 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칼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을 가지되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반드시 사되 그걸 결코 칼집에서 뽑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칼을 뽑아서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원래 칼집에 있어야 칼입니다. 칼집에 꽂혀 있을 때만 위엄과 정의의 상징이고 권위와 질서의 표상이지, 일단 칼집에서 뽑히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살인의 도구입니다. 흉기입니다. 또 칼은 한번 그렇게 뽑히면 절대 제 힘으로는 다시 칼집에 곱게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칼의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칼에 희생된 사람들의 칼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칼집에 꽂지 못하고 항상 뽑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칼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원수들이 빼든 칼 앞에서도 베드로를 향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고, 칼을 쓰면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하시며,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심으로써 칼을 쓰기 이전 상태로 상황을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야말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라는 치기 가득한 젊은 사람 손에 그 서슬퍼런 칼이 들려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면 초가입니다.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다 무시무시한 핵 보유국들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은 아직 미군의 전략 핵무기 외에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핵무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원자력 대국입니다. 이미 언제든 핵폭탄 5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원자력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아예 기본법에 삽입해 놨기 때문에 법적인 걸림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아직은 우리의 잠재적 위협국들이지만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이제는 우리의 엄청난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 최선의 대비책이 뭘까요? 저는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겉옷을 팔아 칼을 사는 겁니다.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칼을 사라는 뜻이고, 개인 재산 목록 제1호를 주고라도 밤에 잘 때 이불이 없어 덜덜 떨더라도 그런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칼을 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그 칼을 휘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들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중한 겉옷을 팔아 칼을 반드시 사되 절대 그 칼에 피는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칼을 사되 결코 칼집에서 뽑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사실 이때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따라서 이 말씀 역시도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 해석하면 무슨 칼을 하나씩 품고 나가서 다 테러리스트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칼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칼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칼은 인정을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아예 칼을 부정하고 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은 꼭 가지고 있되 그 칼을 뽑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잖아요. 툭하면 칼을 뽑아 휘두르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고 겁쟁이고 칼에서 최후의 보장을 찾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겉옷을 팔아, 이불을 팔아 칼을 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또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칼을 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심장을 향해 핵미사일이라는 칼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비해 우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할 칼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금 그게 사드라고 믿습니다. 사드가 바로 우리가 당장이라도 사야 할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뽑아든 날선 칼이라면 사드는 칼집에 든 칼입니다. 사드는 김정은이가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을 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와서 닿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무기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남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그걸 시간차로 막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그건 칼집에 든 칼이지 절대 칼집에서 뽑아든 칼이 아닙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뽑아든 살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보가 극도로 위중한 이때 일찍이 주님이 일러주신 이 칼에 대한 교훈을 깊이 되새깁시다.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당부하신 말씀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이 역설적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며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옳은 것인지를 보다 신중히 생각하시며 판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